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도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구정 당일 주일이기 때문에 11시에 전체 어린아이부터 장년, 청년, 장년이까지 전체가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없겠고 11시에 전체 예배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한번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교제 시간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에서 40년 전에 이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모든 왕자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이제 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40년을 지내고 그 안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구원자로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또 일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인데 오늘 그 첫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그 나타남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 좀 신기하고 또 아주 신비한 광경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인데
이 떨기나무에 있는 이 불꽃 안에 이렇게 담아 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을 얘기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꽃은 당연히 이 모세의 주의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기이 여겨서 가서 정말 보려고 한번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소명을 이렇게 줍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명을 주는 그러한 내용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을 그냥 아마 하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리고 어떤 이 자신에 대한 어떤 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아주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이렇게 그 소망이 끊어지고 그저 안 붙잡히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면 다행인 그 삶을 정말 피치 못할 그 삶을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모세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서 모세의 주의를 더 끌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오늘 불꽃 안에 계셔서 계시했다 이렇게 나타났던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불꽃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불꽃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에 충만하게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꽃 안에 이렇게 갇혀 어떤 뭔가 그 안에 있어서 활동이 제약받거나 혹은 또는 그 능력이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충만하게 모든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불꽃 아래만 계신 것이 아닌데 왜 불꽃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모세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꽃 안에 나타나는 것은 신비한 놀라운 광경이지만 하나님은 불꽃보다 크시고 그리고 이 모든 자연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스스로 불꽃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불꽃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자신을 나타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서 몸을 돌려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천지에 충만하시고 뭔가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분이 아니신데 불꽃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이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계죠. 불꽃이라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 중요한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한 여인의 자궁 안에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탄생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한계,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옵니까? 누굴 위하여 이렇게 한계를 가지십니까? 누굴 위하여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불꽃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불꽃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한된 조건과 환경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스스로 인간이라는 그런 좁은 인간이라는 특별히 그 인간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아주 작은 그런 한계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계시하실 목적, 나타낼 목적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육신에 관한 우리의 예의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세를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낮춰요. 어느 신들이고 그 당시 어느 신들이든 신이라는 이런 존재는요, 자신을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하죠? 힘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서 오히려 두렵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만들고 내 권세나 힘에 복종해라 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이렇게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한계 안에 딱 놓고 오시는 신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인데,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이상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자 이상한 일에 대하여 몸을 돌이키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뭐냐면 모세야 모세 이름을 부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죠. 이기영 혹은 김철수, 김막자, 뭐 하여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시죠. 그 미국 사람들이요, 어떤 공식적인 호칭도 부르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게 제일 친밀한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게 아마 기독교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호칭 하나의 가장 친밀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건 뭐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생각하시고 모세에 대한 모든 그 마음을 확정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까지 알려주시죠. 친밀하게 부르신 다음에 뜻을 알려줍니다. 8절 9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들의 신음소리도 다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상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요. 이 그리스 신들을 보세요. 전부 다 자기끼리 만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람들이 뇌물 갖다 바치면 무슨 재물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약간 마음에 들면 받고 아니면 그냥 뱉어 놓고 지 멋대로입니다. 그들의 신관이 그랬어요,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시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해요. 이 계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를 주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도 말씀이고 또 사명을 주는 것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게 되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게 되고, 너는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를 보시면요, 여느 신과 여러 다른 것과 같지 아니하는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즉 이 모세를 친밀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상하게 그 모든 소명이나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슨 회초리나 혹은 또는 천지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 인격과 인격이 서로 부딪혀 인격과 인격으로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격으로 상대하지 않아요. 내가 부리는, 너는 피조물이라든지 혹은 내가 내 힘과 내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너는 무슨 인격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친밀히 이름 부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쓸모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어디 좀 정말 이렇게 이 모세를 사용하면 좀 나아지겠다, 그런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간 갈고 닦았던 모든 것은 40년 동안 분노, 수치, 모욕,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80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80인생이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다음에 평온하게 있는 삶을 그냥 살아가야 할 정도로 생각할 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있는 소망도 없고 이 모든 이 활동이 다 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찾아와셔서 일을 주십니다.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필요해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합니다. 각각 은사란 말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야, 모세 좋겠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나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그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그 모세를 선택하고 찾아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알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찾아오시는 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세의 고백에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이와 이 마음에 있는 상태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했는데
12절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친히 일할 거다. 여기서 그래서 계속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계속 이렇게 이게 누군가 어떤 위인들이 있죠. 어떤 위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뭐 엘리야나 혹은 또는 모세나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인물을 성경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뛰어나서 자 이런 정도 뛰어남을 가져라 라고 성경에 이 모세를 기록하여 우리가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하여 이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못하잖아요. 내 능력 박히고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넌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건 다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 이루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더 이해하고 올해 더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더 열심히 집중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가진 모든 이 연약한 이 육신의 한계 혹은 지혜의 한계 부족함의 한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밖의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는 일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을 다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의 사랑도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믿음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안 주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라파 하면서 뭐도 드려봐라 뭐다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삶에서 다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평생 배우게 합니다. 일평생이요.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처럼. 그리고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200만 백성을 함께 인도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는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하시죠? 너는 내가 책임을 지고 너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즉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친히 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삶,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묻고 분별하면서 내게 주신 일과 내게 모든 허락된 모든 것을 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행진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내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내 믿음을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가가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곧 네가 본 자리에 또 오게 될 거다, 이게 증거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우리 안에 담습니다. 우리 안에 담습니다. 불꽃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즉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나 그의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고 안 가실 것이 없는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하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지어가는, 일해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서 일하신 결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이 조건들이 다 우리에게는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즉 어렵고 혹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차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 즉 40년간 광야에서 썩도록 아무 일 못할 때에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듣고 알고 계셨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게 되면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매주 주일날 함께 예배하며 수십 년간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또 그 자체로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 자리를 수십 년간 지켜 그 자리에서 막 평범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을 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자리에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자체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건 수요일에 오시건 혹은 또는 뭘 하건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30년 40년 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사람이 크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려운 하나의 축적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은 다 평범하고 또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입니다. 평범함이 진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건 그 당시만 효용이 있지요. 밥도 그렇듯이 밥을 매일 먹어야 사람이 크고 일하죠. 특별식 아무리 특별하게 먹어도 그게 됩니까? 보약을 계속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보약은 빨리 끝이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는 그 평상, 일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평생에서 일상에서 사람을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나중에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오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는 모세를 찾아왔듯이 각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힘차게 올해를 말씀에 순종하여 행진해 나가고 같이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평범하게 그리고 일상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올해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의 결실을 하게 하실 줄 믿고 또 감사하며 올해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니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온 가족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